복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크게 두 부류로 사람들이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불행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불행한데 다른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함께 불행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불행하면 옆 사람의 미소, 웃음소리가 굉장히 거슬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나와 같이 힘들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먹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힘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인류의 조상이었던 하와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탐욕과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은 유혹에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의 심령 속에 불행이 오니까 이 불행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강매해서 나의 불행을 너도 받아라, 이렇게 유혹해서 넘어지게 한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어떤 게 되면 불행의 통로로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이 이렇게 힘들고 불행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행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따라 읽어봅시다. 행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왠지 이 사람만 가면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곁에만 가면 괴팍한 사람들, 모난 사람들이 다 같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볼 때 저 사람은 얼마 전까지 나의 가족을 옥에 가둔 사람이었고 나와 가까운 이웃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모두가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중간에 딱 개입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옛날에 죄를 지었지만 충분히 용서받고 이제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사울을 공동체로 소개해 주었던 그런 아름다운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행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불행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가족들이 환영하고 사랑해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들어올 때 뭔가 거부하고 그냥 문을 닫고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와 있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행해지고 있습니까?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때문에 불행해지고 있습니까? 기업을 경영하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직원들이 나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불행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가족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이 막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때문에 누군가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데, 어떤 증인되냐면 복의 통로가 되는 증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인 거죠. 오늘 우리는 설립 4주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립 3주년이다 이렇게 혼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4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5주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을까? 어떤 방식으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까? 이 방법적인 면들을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세상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세상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다. 자, 아브라함의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불러주기가 어려워요. 다시 한번 더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고 시작. 아멘. 아멘이죠. 우리 창세기 1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3장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헤어지죠. 기억나세요?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아브라함은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서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뭐냐면 자기 집을 지었어요. 날이 너무 뜨거운 그날 그는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에서, 자신의 집이 예배처고 예배처가 자신의 집이 되는 그곳에서 이렇게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세 사람이 자기에게 걸어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그냥 보통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누구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앙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좌측에 있는 두 사람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 천사들을 데리고 지금 오시는데,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오늘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갔고요, 천사는 갔고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예전에는 환상 중에 나타났는데 이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만나는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8절이에요.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거룩한 밥상 공동체를 마련해 놓고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뭐 하고 있냐면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서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지금 어떤 장면을 열면 친밀한 공간을 열어주시는데, 이곳이 바로 뭐냐면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그곳에서 식사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아브라함아, 조금 있으면 너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보니까 하나님 굉장히 유머스러우신 분 같아요. 나는 99세고 아내는 지금 이제 90세가 되어 있는데 89세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부엌에서 사례가 들으면서 웃어요. 근데 이 웃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웃다도 되지만 비웃다도 돼요. 지금 뭐냐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이 밥상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복을 받고 있는데 이 복을 여러분도 누린 적이 있느냐? 다시 질문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더 많이 받았느냐? 우리가 복을 더 많이 받았느냐? 누가 복을 더 많이 받았죠? 역시 이제 답을 찍는 거는 능력 있지만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떠나시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설령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고 실망시켜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서를 보면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랬어요. 지금 이 만난 이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백성들, 그 장면을 보면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부럽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떠나지 않으시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요, 정말 열심히 돈 버세요. 진짜 막 끌어모을 것처럼 모으세요. 근데 식사를 할 때 보면 뭐 한 줄 아세요? 물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김치 하나 먹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들도 참 중요하거든요. 돈을 벌어서 자기 자신에게 좀 이렇게 베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야기했지만 언젠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상을 차리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상훈아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먹자. 저의 이름이 있으니까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잘 먹어보자. 야, 우리 가족들 모여서 왜 열심히 일합니까? 아들, 딸들아 모여라. 하나님이 복 주셨다. 우리 오늘은 정말 마음껏 먹으며 우리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누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누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이 누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주님과의 누림,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미혹이 들어왔다가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파하고 물리치시는,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이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누리십시오. 아멘이죠. 저는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주님으로 누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6절로 가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그 사람들은 두 천사죠. 소돔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식탁 공동체가 끝난 후에 두 천사는 떠나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누가 남았냐면 하나님이 남으셨어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여러분에게 막 드러내고 싶어서 막 몸살이 나는 이 복,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를 통해서. 어떤 거냐면 너희들이 복이 될 거다. 여러분, 이 장면을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야고보서 2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얻었나니라는 거예요. 친구예요, 친구. 프렌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싶어요. 어떻게? 우리를 뭘로 삼아서? 벗으로, 친구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밥 먹는 사이 아닙니까? 어떤 친구가 행복합니까? 밥을 먹을 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인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들을 다 서로 나누는 그런 친구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이렇게 설교 준비를 늦게까지 준비하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봤는데, 스마트폰을 봤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한 3, 4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그분 목사님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지금 이 힘든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는 그 친구에게 뭐냐면 벗이에요. 힘든 순간에 누군가가 떠올랐어요. 근데 저였어요. 여러분의 힘든 순간에 누구를 떠올립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벗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무엇보다 해결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벗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현장입니까? 차를 타고 가는 그곳에도, 밥을 먹는 그곳에도, 그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 느끼시죠? 제가 지금 행복해하는 거. 이런 고백하세요? 식탁에서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땅 위에 있는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우리 18절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 아브라함의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크게 한번 읽어봐요. 자기 이름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하상우는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현장이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강한 나라가 되는 목적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선언해요. 하나님, 저는 복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가정에 들어갈 건데요, 지쳐있지만 복될 겁니다. 맞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저는 이 들어오는 사람을 복되게 할 겁니다. 교회로 나올 때 하나님, 저는 오늘 복으로 교회 갑니다. 제가 오늘 만나는 일마다 복을 나눠주게 해주세요. 설교 시간에 은혜 받고 복 나눠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교회가 세상 속에 복되는 거, 사장님들은, 경영자들은 가면서 하나님, 저는요 오늘 복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확장시켜 주세요. 그 목적이 뭡니까? 복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제게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이런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참 많이 직장 생활이 힘들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인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오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섬기는 것을 비전으로 삼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제게 넘겨주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고 기도하는데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아, 삶을 해석하는구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구나.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고 하는 이 선언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브라함이 나는 복이야, 내 자손은 복 받을 거야,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 말씀은 절대 성취되지 않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이 하상우를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통로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손을 통해서 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얻었을 때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언약을 가르치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 자녀에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서 옳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 의와 공도를 행해야 돼. 이거를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결과 그 자손들, 배운 바대로 흘러갔던 그 자손들을 통해서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비전과 이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흐르고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식구들 중 누군가가 예수 믿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일터 그리고 세상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된 자들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배우셔야 돼.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이 우리들 가운데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학부모 교실이 한 주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교회가 뭔가 행사를 가지려고 하면 꼭 주변이 터집니다. 그러나 학부모 교실이 연기되었지만 멈춘 것이 아닙니다. 줌으로 하기로 우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대면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잠시 멈췄지만 다음 주 이제 시작을 하겠지만 우리가 진짜 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부모들이 복이 되기를, 이 복이 되는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사를 위해서, 6일간 교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복이 되도록 기도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에, 정말 이 사역이 복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5월달 제자훈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많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세계관을 하자, 그리고 영성훈련에 대한 제자훈련을 하자. 그러면서 다시 back to the basic,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말씀을 가르치자, 성경을 가르치자. 이 꿈을, 한 비전을 저에게 주셨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저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살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면 이 비전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으로 흐르고 교회로 흐르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은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 딱 깨달아요. 그러면서 바로 복이 되는 삶을 실천으로 옮깁니다. 따라서 신앙은 실천으로 옮길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역사 안 나타나요. 아까 뭐랬어요?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준행하면, 행하면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이죠?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하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어떤 계획? 세 번째 계획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심히 무겁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번 살펴보고 이제 심판하러 간다 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는 이 단어예요. 이 무겁다는 단어를 그리버스라는 단어를 이제 비통하다 이렇게도 하지만 원어로 보면 무겁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무겁다. 그러니까 죄가 보니까 뭐냐면 가벼운 죄도 있고요. 죄는 물론 다 심판받을 거지만 죄는 가벼운 죄도 있고 무거운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죠. 아멘 하세요.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이걸 인정하셔야죠. 그런데 죄를 짓더라도 죄가 무거워질 때까지 허용하면 안 돼요. 가벼울 때 처리하셔야 돼요. 죄가 무거워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요 무엇을 하냐면 23절 말씀에 반응을 해요. 23절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에 뭐냐면 제동을 딱 걸어요. 지금 하나님 무슨 지금 행동을 하시려고 하는 거냐고. 하나님 잠시 기다려 보시라고. 지금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 50명 있으면 나 심판 안 해. 근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잠시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가가지고 쭉 한번 돌아보는데 50명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45명이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45명 없습니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하면서 뭐냐면 10명만 있어도 용서 줄 겁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10명이어도 괜찮아. 근데 돌아봐도 10명이 없는 겁니다. 무려 6번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뭐냐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뭐냐면 6번이나 주님 앞에 제동을 걸고 따지면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보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성향이 어떤 성향입니까? 오직 자기 가족과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냐면 가장 마지막에 누가 서 있냐면 자기 자신, 그 자기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아내를 바로게 팔았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318명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과 연합되었던 군사들과 싸웠을 때도 목적이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누구냐면 자기 친척 조카 롯과 가족을 찾으러 갔는데 덤으로 이기고 난 다음에 소돔 고모라 사람 데리고 온 것뿐이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성향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타인을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때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30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1절에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32절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진짜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가족을 제외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뭐냐면 상관없는 세상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기 위해 나를 택했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누군가는 아마 이 말이 스쳐 지나가는 분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가슴에 팍 와닿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의 사명이 나와 상관없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 곁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복된 사람 만들려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수준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숙된 수준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하나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빵 어려워요. 제가 여기 영성 수첩을 보면요,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가운데 새카만 건 다 기도예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고, 여기에는 곡성 목장, 호도스 목장, 역동적 목장, 미얀마 목장, 선한 목장,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교회 사역,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귀찮은 작업인 줄 아세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5월달 영성수첩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대로 또 옮겨 적어야 되잖아요.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이렇게라도 몸부림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 목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옆에 이제 까만 색깔 있는 것은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을 주시더라.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이 부르짖음.
어쩔 때는 우리 가정의 기도도 하기 막 버거운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다가 때로는 막으셔서 막 급하게 치고 들어오는 기도들 막 떠오르게 하시면 그거 붙들고 또 기도하다 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모자라면 그냥 사람 이름 읽으면서 옆에 기도 제목 쭉쭉쭉쭉 읽어가면서 하나님 아시죠? 주님 오늘 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의 가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너무나 많은 응답이 있어요. 저에게 요청을 해요. 급하게 전화하고 문자로 보내고 하면 그렇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처럼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가 제목이 새벽에 앉을 때 기도가 제일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란 말이에요. 문제 해결하시더라고요. 어쩔 때는 기도하다가 나 혼자 막 찾아봐요. 뭐 교회 소개시켜달라 그러면 선배 목사님께 전하고 그 지역에 어떤 분이 계십니까? 막 물어보고 설교도 막 가서 홈페이지 찾아갖고 들어보고 그런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수고 속에 역사하시더란 말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지금 분위기가 해피엔딩이에요? 아니면 새드엔딩이에요? 굉장히 좀 슬프죠. 자, 여기 보면 보세요. 성경구절 그대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죠. 하나님도 어떻게 하면 당신의 나라로 가셨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옮겨갔나요? 자, 아까 마무리 상수리 나무가 아니죠. 어디 있다가 지금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뭔 말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돌아올 때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저렇게 망해야 합니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중보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 집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이 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걸음이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중보 기도 하다 보면 하나님 혹시 저의 기도가 부족한 겁니까? 중보 기도는 타인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헛됐나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모든 소돔과 고모라가 다 망하는 그곳에서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은 구원을 받았는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그 뒤에 있는 재물과 쌓았던 모든 것이 아까워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어버려 죽고요. 그래도 롯과 두 딸은 살았다. 근데 그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사 그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라도 건진 받았으니 그 중보 기도는 결코 헛된 것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한 거 되게 싫어했는데 지나면서 좀 와닿아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중보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못 받은 그 복이 네에게 돌아갈 거다. 중보 기도 하는데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이 부분에서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보는 순간 느끼면서 아브라함은 뭐냐면 이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쭉 이것을 해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세상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 세상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다. 하나교회가 설립된 지 만 4년이 되었습니다.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만을 위한 기도의 수준에서 좀 벗어나는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5분이면 충분해요. 좀 더 한다면 10분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더 늘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 속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군가 내가 외롭고 힘들고 지쳤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함의 결과로 여기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 있는 거라고요. 이제는 그것을 갚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라는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내 하나님 벗되는 겁니다. 하나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요, 그 안에 채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 뭐냐면, 내가 만난 이 하나님 너에게 주고 싶어, 이 하나님 같이 믿자, 우리 인생이 힘든 날 우리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비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구현하고 확장하는 비전을 가진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